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복음서는 4가지입니다. 복음서는 대상에 따라서 주제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잘 아는 이 종에 대한 노예에 관련된 내용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제라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대상입니다. 헬라인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찾는 그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로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음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인정하는 성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수미상관 문학적 기법을 매우 잘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5개의 책입니다. 이 5개의 책에서 첫 번째 창세기와 신명기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레위기가 언약에 관한 책이잖아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가장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점진적 구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런 수미상관 구조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보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 행적, 설교, 행적, 설교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걸 다 빼고 설교만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이고, 또 10장을 보면 전도와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또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 그 다음에 18장을 보면 천국과 교회의 질서, 그 다음에 24장에서 25장을 보면 재림과 종말. 오늘 이 표를 보시면 이 설교를 5개를 잘 구분해서 보면 첫 번째와 5번째, 그러니까 A와 A-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면, 또 재림과 종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가운데로 올라가요. 그 제일 가운데 뭐냐?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 이 13장의 내용, 예수님의 이 설교, 천국 비유 설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글을 읽으면 바로 깨달아요. 우리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장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일진데, 마태복음의 모든 중심을 담고 있을진데, 그렇다면 이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13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그 씨들이 떨어집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길가에 씨는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씨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씨는 자라지 못하고, 좋은 밭에 씨는 매우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씨앗은 천국 말씀입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을 깨닫고 큰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5개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일진데,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자. 길가 땅이 되지 말고, 돌밭이 되지 말고,
가시떨기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자. 과연 그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을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죠. 왜 그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라 하면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라 하면 그 큰 무리들을 말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비밀이고 감춰져 있으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십니다. 도대체 그 비유 속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13장 전체의 비유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은 총 8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춰진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여덟 번째는 새 것과 옛 것 비유. 이 비유들 속에, 이 8가지 비유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성경은 이 예수님 이후에 신약에서 많은 곳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원래 예수를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밝혀졌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감춰진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의 비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과 소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시 말해 천국 비유,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그 자체세요. 내 주변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내 모든 상황이 좋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예수예요. 바로 천국의 비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들을 도저히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채로 이 8개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자, 이 8개의 비유는 2개씩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짝을 이루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짝을 이루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짝을 이루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짝을 이룹니다. 자, 이 짝을 이뤄서 이것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승리예요. 승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다. 누군가는 씨앗을 뿌릴 때 누군가는 돌밭, 누군가는 길가밭, 누군가는 가시덤불. 그렇게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사람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뿌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은 능력이에요. 능력. 겨자씨 비유를 보라. 예수의 능력이 이와 같아.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수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돼. 폭발적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가루, 조그만 가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얀 가루,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이 빵 전부에게 영향을 줘서 다 부풀어 오른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예수를 소유한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예수의 능력을 끼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숨겨진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가치야. 가치. 예수의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소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바로 예수가 그 보물과 같은 가치다. 보화와 같은 가치다.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다. 너무나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가장 값진 보화가 바로 예수다. 네 번째, 그물 비유, 그다음에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는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가 바로 심판자이십니다. 결국에 예수를 소유한 자와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예수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13장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핵심, 감춰진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이 비유들을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어떠한 밭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밭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좋아서 오늘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아멘 아멘 잘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밭. 지난주는 좀 피곤해서 좀 졸았기 때문에 돌밭. 저번에는 조금 내가 말씀을 듣고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서 길가밭. 오늘은 좋은 밭이었다가 내일은 길가밭이었다가 내일 모레는 이런 밭이었다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핵심은 예수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좋은 밭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문제가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살펴봅시다. 이 길가밭의 문제는 무엇인가? 길가의 문제.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지면 누군가 와서 빼앗아 버리죠.
이 길가를 잘 표현해주는 예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천사가 찾아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지금 멸망할 거다. 지금 멸망할 거다. 빨리 여기서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다. 이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딸들과 아내와 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할 것이다. 빨리 탈출하자. 빨리 탈출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길가 같죠. 이게 지금 뭐 조금 예수 잘 믿다 못 믿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유황불이 떨어질 텐데 이것을 믿고 떠났던 롯과 그의 딸들은 살지만 그걸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다 죽어요. 이건 지금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에이 설마 에이 이렇게 발전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에이 소돔과 고모라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넉넉한 삶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거룩한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유대 전승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골목길에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게 이렇게 신앙 좋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가 바로 사탄마귀다.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예수 복음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저 이 종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란 무엇인가? 그냥 내가 위로는 받지만 은혜는 받지만 전혀 내 삶에 어떤 결단, 눈물, 실천하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씀 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돌밭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를 믿으면 또 예수 뭐 분위기가 좋거나 또 뭐 수련회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막 예수를 믿고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금세 상황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그 홍해를 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는데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지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는데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모세야 우리를 좀 내버려
따르두라고 하지 않았냐? 어찌 네가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홍해를 가를 때는 기뻐하고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들 향해 피를 바른 자들은 그들의 장자를 건질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을 확인할 때는 기뻐했다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구원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위험해요. 예수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기쁨이 세상의 근심을 이기지 못해요. 세 번째, 가시떨기.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 불리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믿긴 믿겠다. 믿긴 믿는데 그 믿음 앞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겠다. 이렇게 안 돼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안 믿는데도 이유가 있고 믿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입니다. 뭔가 안 주시니까 염려와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나쁜 밭,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밭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 13장의 비유들,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는 승리하는 분이죠. 예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예요. 예수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체가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좋은 밭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 밭을 가꾸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나머지 나쁜 밭들은 무엇인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지금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너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보아가 맞냐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자라고 하지만 롯의 사위들처럼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도 뭐 내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나겠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구원을 안일하게 받아들여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래서 예수가 내 눈앞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내 예수를 믿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눈앞에서 놓쳐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헤롯 당들, 그 시대 지도자들 자신들의 집단 이념과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힘을 합쳐서 집단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납니다. 누구들입니까? 길가에 부러진 씨앗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은요, 그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그랬다,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도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배불리 먹자 그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이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너의 영을 배불리는 영의 양식을 주겠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군주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들이 원한 건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을 거절하고 다 떠나버려요. 돌밭에 부러진 씨앗이에요. 잠깐 기뻐했다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자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고 권세도 물려받아서 그가 나름대로 부한 사람들, 부자처럼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냥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간파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것들을 다,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가요. 가르주다는 돈의 눈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은 30에 빨아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러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음지에 살던 세리들이 그랬고, 죄인들이 그랬고, 창기들이 그랬고, 많은 여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엄청난 고난 중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결국 그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들이 직접 좋은 밭이 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를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내가 좋은 밭으로서 놀라운 결실들을 맺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단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한테 오기만 해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인 걸 알았어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린 것은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주님 가장 귀하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귀하다 여기면서 내 마음에 딴 곳이 있다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만 사랑한다는 것과 아내도 사랑한다는 것, 이건 천지 차이라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만 섬긴다는 것과 예수님도 섬긴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섬깁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나한테 주는 위로도 받으면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을 다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점도 치러 가고 제가 눈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딴 건 얘기 안 하지만 정말 경각심을 주는 거는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라 그래요. 그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라 그래요. 장난으로라도 그거 보지 마라.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얽매여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예를 들어 자빠지면 재수가 없다. 운세가 나왔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빠지면 나는 오늘 재수가 없나 보다. 귀신이 달라붙었나 보다. 아무리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걸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저러고 그래 그런 것들이 다 마음 뺏겨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어요. 영적 간음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 권세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능력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중요한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8가지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다른 내용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13장을 마무리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나열한 다음에 이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집에 갔더니 고향 동네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 다 봐라. 형제들 별것도 아닌 애들 아니냐? 저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저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야, 저런 무식쟁이가 뭘 알겠어? 예수를 배척하는 거. 예수를 배척하자. 그의 출신과 그의 집안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가 뭔데? 저 뭔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예수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뭔데? 예수가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근데 그분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요. 그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가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 세상에 적당히 믿어서 될 문제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보세요.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자식 낳고 적당히 아들 키우면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을 던져도 모자란 판에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적당히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삶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결실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100% 완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교회들을 자신의 손 위에 들고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신데 결코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인생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평생 살아가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